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앞뒤로 또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커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곳을 나아오게 하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니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네, 오는 주일은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에스겔서를 잠시 뒤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묵상하면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가운데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어떤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걷는 중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은 24절 전체의 문맥의 흐름에 딱 정중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에 대해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뒤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연결하는 어떤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24장 전체의 내용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큰 흐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흐름이 세 장면에 나타나는 것이 오늘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그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새벽은 아직 해가 뜨지 않고 캄캄한 어둠이 깔린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참담한 심정으로 갔을 텐데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 혹은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에 간 걸까?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닐까? 혹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은 이후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천사들의 이 말씀을 기억한 후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작정한 모든 무리에게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 2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들은 당연히 걸으면서 이 모든 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찌 된 것이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죽음과 빈 무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일로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잠시 멈추어 섭니다. 멈추어 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했던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슬퍼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강건한 성장을 이루어내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는 증언은 있지만 실체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음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잠시 멈추어 섰던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슬픔과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장이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들이 근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본 순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3일째 되는 이 새벽에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슬픔과 좌절, 절망 가운데 근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여인들,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리고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제자 무리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십자가를 실패와 절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 가운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신기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도 듣고도 함께 마주하고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신기한 건, 더 재밌는 건 예수님이 스스로를 예수라 밝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시는데 그 두 제자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오늘 자기들과 함께 거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수긍하셨고 그들과 함께한 식탁에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성찬을 다시금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을 행했을 때 그 빵을 맛본 이 제자들이 마침내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원래 어떠한 상태였냐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의 상태였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축사 후에 눈이 밝아져 바로 그분이 예수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대상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예배하러 나오고 있지만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들었으나 곧 잊은 사람, 그들에게 천사들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죠. 근심과 슬픔 그리고 의심이 삶 가운데 만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근심과 슬픔 속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잊고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해주셨던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혹은 깨닫지 못하여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근심에 쌓였습니다. 절망에 잠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천사들도 예수님도 그 실체를 당당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실체와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옆에 두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에도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그들에게 천사들, 예수님은 모두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모든 복음의 과정을 어떠한 실체와 기적, 뛰어난 어떤 능력,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대한 만족을 이루게 함으로써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고 집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들을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깨달음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가리워진 눈을 마침내 밝게 하셨고요. 그들은 그제서야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안 후에 변화됩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갔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생일이 되어서 생일 선물을 받으러 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처럼 기쁘고 힘차게 변화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도 함께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여인들도 그렇게 기쁘게 달렸습니다. 24장 맨 끝의 장면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겐 근심과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함께 모여서 함께 절망을 나누는 존재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 찬송하는 존재들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52절,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의 근심과 슬픔, 의심과 절망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어도 듣지 않았던 그들이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된 이후에 성령님의 인지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변화된 삶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계속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적과 기사가 아니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합격을 하고 결혼을 하고 돈이 잘 벌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나아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행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이 있어 온전히 그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 뜨거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겠습니다.